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 첫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는 시내산 이후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온과 동시에 마음이 아파져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애국을 나온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채우게 되었고요. 돌고 돌아 다시 가데스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푼 희망을 안고 떠난 출발이었지만 이제는 희망보다는 충격과 그리고 아픔이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또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면요, 민수기 20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서신을 보내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말해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과 하시리라. 이제 가데스를 출발하기 전에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무슨 일 때문이냐? 그 뒤에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요 왼쪽에 있는 여기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이고요. 요 소알이라는 것이 롯이 피신해 있던 곳입니다. 이들이 이 에돔 땅, 여기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사해인데, 이 에돔 땅을 가로질러 모압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을 좀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지만 에돔은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에돔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 전 말씀을 보니까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돔의 조상은 에서이고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러니 에서와 야곱 두 사람 모두 이삭의 자녀들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나라입니다. 그러니 형제의 나라죠. 얼마든지 이스라엘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모세도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당신의 형제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돔은 두 번이나 간청하는 모세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만 갈게요. 뭘 해야지를 않을게요. 결국은 이 거절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모스 1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돔의 죄를 지적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텐데 이는 그가 칼로 그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그가 에돔이 칼을 들고 형제를 쫓아갔대요. 그리고 긍휼을 버렸대요.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에돔은요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나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칼로 쫓아가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형제를 향하여 긍휼을 버리고 아니 길을 열어주면 되는데 지나가게 해도 되는데 긍휼을 버리고 악으로 대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에돔의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의 거절로 백성들의 여정이 또 막히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또 한 번의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지도를 하나 보면요.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이고 요 전체가 에돔이잖아요. 못 지나가게 하니까 요 빨간 선을 따라 저 밑으로 끝까지 내려와서 다시 돌아 요단 동편을 향해 꺾어가게 된 겁니다. 가로질러 가면 될 것. 저기 아라바로 가는 길로 해서 당시 도로를 표시하고 있는 건데 요 아라바로 하는 길로 해서 가면 될 걸 에돔이 막으니까 빨간 선을 타라 이 밑으로까지 내려와서 다시 에돔 땅을 피해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협상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비참하게 깨졌습니다. 형제이기에 믿었는데 배반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 40년을 채워야 했던 백성들이었기에 다시 돌아온 가데스에서 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큰 실망과 좌절을 낳기에 충분한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또 돌아간다고? 바로 저 앞인데 또 돌아가야 돼? 또 시간을 보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왔던 순서에 의하면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해야 될까요? 백성들이 원하는 걸 갖지 못했고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면 그동안 우리 출애굽 여정에서 봤지요.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백성들의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죠. 불평과 낙심이 나오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민수기 21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를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죽을 쫓아간다 하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 5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이 하찮은 음식은 이제 싫다. 이 하찮은 음식은 뭘 가리킬까요? 만나. 예. 하나님이 광야 동안은 농사를 짓거나 과실을 먹을 수 없기에 백성들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주셨던 은혜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이 만나를 가리켜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음식이 싫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에 대한 불평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정도로밖에 못하실 겁니까? 아니, 에돔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셔야만 합니까? 하나님, 실망입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복잡해집니다. 왜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는가 하면요,
당연히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과 같은 반응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신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게 맞는데 솔직한 우리 자신을 보면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의 실망이 이해가 갑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공감이 됩니다. 그들의 행동이 곧 나의 행동이었다 하는 생각이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또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마음만 상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가장 큰 실수와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래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자신이 하는 해석에 영향을 받는다.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민감하게 반응해요. 내가 그렇게 해석하고는 내 해석에 내가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해석과 자신의 잘못된 추측이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전혀 그것이 아닌데 내가 오해하고 내가 추측하고 내가 만들어 온 해석이라는 틀에 갇혀서 내가 숨을 못 쉬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일인데도 나 안 돼. 어떻게 내가 해? 너무 쉽게, 너무 일찍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 말씀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 살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 또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탐꾼의 보고 속에서 백성들이 무엇에 집중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거인에 집중했고 거인 앞에 있는 메뚜기 같은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러니 안 되지요. 그러니 들어갈 수 없고요. 그러니 이길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놓고 3번이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에 이러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주의 일 하는데 방해가 되니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예,
이것이 오늘 동일한 질문과 동일한 고백 속에 있는, 고민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자 약속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또한 충분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때로는 매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좋게 이길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백성들의 원망이 나왔으니 이제 또 뭐가 나올 차례죠? 원망 뒤에는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근데 여러분, 이 악순환되는 구조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또 다른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저와 여러분도 백성들처럼 살면 똑같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저 이스라엘이라는 남이 나라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기록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현실에서 상황에만 사로잡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그 다음엔 뭐라고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모여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불뱀을 백성에게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 불뱀은요, 광야에 실제로 존재하는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입니다. 이름을 불뱀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뱀에 물리면요, 불덩이처럼 심한 열이 나고 그로 인해 갈증에 시달리다가 죽게 되는 그런 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물게 하시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또 죽게 됩니다. 모세가 이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러자 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해결의 방법을 주시는데,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세에게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긴 장대 끝에 매달아 높이 들랍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이 병에서 낫고 싶으면 그 높이 달려있는 놋뱀을 쳐다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보세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낫는다. 무척 단순하고 쉬운 해결 방법입니다. 그렇죠? 쳐다보면 나으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담겨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요, 너희는 내 말을 믿는가 하는 겁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내 말을 믿고 노뱀을 바라보면 낫지만 내 말을 믿지 않고, 그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약을 바르거나 약을 먹지도 않고 저 구리뱀만 쳐다보면 낫는다고? 야, 좀 그럴듯한 얘기를 해라. 내 말을 믿지 않고 노뱀을 바라보지 않으면 낫는 방법은 세상에 그 어디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내산 이후에 만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된 주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탈락했습니다. 모세마저도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장대에 높이 달아놓은 노뱀을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내 말을 믿고 저 노뱀을 바라보면 나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설명하시면서 오늘 이 사건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들려야 한다는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나을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제부터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니,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것이고,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 땅, 축복과 약속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원하던 길로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한 것이지 가나안을 향하는 발걸음이 중단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나온 것이 실패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방법대로 안 됐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백성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에는 한치의 오차도 실패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고 맡기십시오. 믿고 가십시오. 그리고 믿고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입고 축복 속에 사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믿고 바라보았듯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고 바라본 자는 살 수 있었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방법을 앞세워 믿고 바라보지 못한 자는 죽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약속이자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